만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온전히 헌신되어졌습니까?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헌신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헌신되어졌는지 오늘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헌신의 의미를 새롭게 한번 다짐해 보시고 여러분 또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옛날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아시죠? 옛날에 제가 목회 한참 젊은 시절 할 때 주일학교가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통통 비어있죠. 여기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필요로 하는 일꾼이 누구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 100% 헌신되어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부서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보스턴 뒷골목 구두방에서 일하던 초라한 직공 무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졌을 때 무디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여러 번 일어났고 얼마나 무디가 큰 일을 했습니까?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성서학자는 11살에 회개하고 11살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상당히 일찍 헌신했죠. 그래서 이분이 일생 동안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도 즐겨 참고하는 성경 해석서라 그러면 좋겠죠. 주석. 신구약 66권 주석을 다 썼습니다. 11살에 헌신되어져서 그는 일생 동안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역사를 아십니까? 아신 분은 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 있는 로버트 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 당시의 영국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들도 주중에는 노동을 했고 일요일에는 거리를 방황하고 어른들이 도박하고 노는 것을 이 아이들이 구경하고 아이들은 패싸움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의 꼴이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와 가정이 어린 아이들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이크스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레이크는 자기 주머니 돈으로 교사의 사례를 지불하고 그때는 사례를 줬던가 봐요. 지금 봤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 다 먼저 다 받으셨어요 벌써. 예수님이 몸까지 다 주셨는데 뭐 더 요구를 하시겠어요. 이 레이크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교사들에게 여러분 사례를 하고 아이들에게 사설을 다 사입혔습니다. 이 운동이 큰 반응을 일으켜서 불과 30년 뒤에는 영국에 3,000개의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크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레이크스가 죽는 날은 클로체스터의 어린이날에 잔치 어린이들에게 잔치날이었습니다. 이 레이크스의 유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나의 저금으로 클로체스터 어린이들의 전부에게 1실링씩 주고 케이크 하나씩 주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레이크스가 죽을 때 애들에게 다 돈을 나눠주고 케이크 하나씩을 다 나눠줬었습니다. 보세요. 온전히 헌신되어진 이 레이크스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살았어요. 영국의 아이들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지요, 어머니 교회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좋은 본을 보였다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도 어려웠지만은 헌금을 해서 정성껏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좋은 본이 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넘치는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헌금을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금이지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의 헌금 정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 시달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본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한 절을,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여기 한번 본문을 다시 보세요. 바울 선생의 일행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라던 것은 처음에는 헌금해 주기를 바랐지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헌금하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를 드렸다고요? 자신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물질 이전에, 헌금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오지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먼저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도 풍성하게 기분 좋게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은 참된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사 여러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져야 돼요. 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의 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혼, 사지백체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분신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재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기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교 사원과 교회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교도와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같이 예배처소로 같은 길로 갔어요. 가서는 이교도는 이교도의 신당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들어갔죠. 어느 날 이교도와 우리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 이교도가 호기심이 발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은 왜 예배하러 가면서 당신 신께 바칠 예물을 가져가지 않는 거요? 왜 관습을 따르지 않는 거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소? 라고 이교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친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꼭 바친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교도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아무 재물도 가지고 가지 않잖소? 이렇게 이교도가 묻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재물을 그분에게 바치지요 라고 그리스도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이교도가 또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당신 신께 바치는 게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신께 바치는 최고의 제물은 내 자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면 그 다음 것은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그것을 드린 것은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재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그의 물질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께 헌신하여 봉사하는 기쁨은 천국 간 절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바로 헌신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세요. 천국 간 절반의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되어져 봉사하는 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스토트라는 아주 수석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석하는 학생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인데 크리켓이라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이 운동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운동선수였습니다. 이 스토트가 어느 날은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가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학교 당국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수석하는 학생이, 그 유명한 운동선수가 아프리카를 가다니 재능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너는 장래가 보장된 학생이고 여러분 너 앞에는 돈과 명예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희생이 아니냐. 이렇게 그는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 스토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은 지나친 희생이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때 스토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 스토트입니다. 그의 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헌신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신기천 교회가 더 활발하게 살려면, 신기천 교회의 교회학교가 살려면 이런 100% 헌신하는 교사들, 100%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녀 집에 드나들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책망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욕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아닌 내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닌 여러분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요 예수께서 피로 구속하신 몸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기를 왜 그렇게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헌신 당연히 해야죠. 1700년대에 어느 날 독일의 투인 엔돌프 백작이 마차를 타고 어느 미술관을 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는 중 한 그림 앞에 그만 고정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에 못 박힌 것처럼 발을 옮길 수가 없이 꼼짝 안 하고 그 그림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짤막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그 밑에 그렇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작은 마음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칠 결심을 했습니다. 헌신하도록 각오를 했습니다. 미술관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는 꼼짝도 안 하고 그 그림 앞에 그대로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그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황급히 마차를 몰고 성으로 돌아간 백작은 모라비언 형제들의 모임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는 모라비언 형제단의 유명한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양심껏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너는 나 위해 무엇 했는가? 라고 물을 때 주여 이 몸 여기 있습니다. 주님 통째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주께 바쳐서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쓰여지는 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헌신된 교사라면 아래 몇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한 번씩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해요.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니카의 전기에 보면은 아들아, 내 치맛자락은 눈물로 얼룩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에서 울었는지 그 치마로 닦아서 그 온 치맛자락이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교우들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오지 않고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치맛자락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영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신된 교사는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영혼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한 아이가 그 자기 집 앞에 교회를 두고서 멀리 교회를 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 어른이 물었대. 얘야, 얘 바로 옆에 교회가 한데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저기는 저 교회를 가는데 거기는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멀어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이 부흥하려면 정말 하나의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바로 가르치세요. 어떻게 내 선생님들 가만 보니까요, 복음은 안 가르치고 이야기만 끝내. 이야기를 끝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미국 어느 교회에서 결석한 주일학교 선생님 대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날 그 판을 맡았대요. 여러분 내가 목회할 때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교사는 주일 빠지는 교사야. 그럼 아이들 어떻게 돼요? 주일 빠지면 아이들 다 방황하잖아. 애들 영혼 다 죽잖아요. 그 교사가 좀 미안한 말로 제일 밉더라고요. 주일날 왜 빠져요? 어떤 다른 데 빠져요?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데. 근데 이 사모님이 그 결석한 선생님 대신 어느 반을 맡아 공과를 가르친 도중에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물으니까 한 소년이 즉시 예 하더니만 그거야 당연히 총에 맞아 죽었죠. 이러더라고요. 하도 요새 미국에서 총에 맞아 잘 죽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너 미쳤니? 예수님은 늙어서 돌아가셨어. 또 이래갑니다. 복음을 몰라요. 오늘날 저도 평생 목회하기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명기 목사님 은퇴한 목사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고요. 여러분 내가 목회할 때도 보면은 어른들도 보면은 복음을 안 전해.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압니까?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지금 가르쳐 놓으면 평생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지만은 교사 여러분이 꼭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평택 미군부대 아시죠? 기지촌, 유명한 평택 기지촌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학교 어린애가 헐레벌떡 쫓아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가 불이나 났는가 했더니만 목사님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포장마차에서요 이러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평택 가면 미군들이 계속 외출을 나오는데 포장마차 그 겨울 되면 참새 구이도 있고 있잖아요. 포장마차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사람들 미군들도 먹고 미군하고 사는 여자들도 먹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그날 그거 한잔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부디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주셨는데 또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온 교사들을 도우면서 100% 헌신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기촌 교회 교회학교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기촌 교회가 힘들게 아름다운 성진을 건립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온 성도들이 고생하셨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지 않도록 헌신을 결단하고 전부를 다 바치게 하시옵소서. 부분적으로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날마다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올 여름 성회학교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잘 치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희생도 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 먼저 자신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께서 또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